생명길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내일은 남 몰라요 곡에 맞춰서 한웅 목사님이 지으신 생명길 찬송 올립니다. 좁은 이 길 생명의 길 말씀 따라가는 길 괴롭히고 핍박해도 생명 돌아갑니다. 편개미 자유해도 뿌리치고 갑시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육신 편긴 하지만 그 길 따라가다가는 멸망으로 가는 길 주님께서 가라 하신 생명길로 갑시다. 말씀 따른 생명길은 가는 자가 적은 길 많은 사람만 간대도 말씀 따라갑니다. 편개미 자유케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한 대로 현세에서 상 받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전국 가면 상 타고 전국 가면 후사로서 영광 받게 된답니다. 십자가가 없다 하면 많은 사람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면 가는 자가 드물고 주님께서 따르란 길 자기 부인하고서 십자가를 지고서야 따라오라 명했네. 제자 되어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께서 오라 하신 제자 길을 갑시다. 많은 자가 가는 길과 적은 자가 가는 결국에는 멸망길과 생명길이 된다네. 주님께서 가라 하신 좁은 길은 생명길 편케 있는 넓은 길은 편치 많은 멸망길 현세에선 육신 편고 즐거우게 나여도 그 길 따라가는 자는 멸망길로 간다네. 편케 믿는 많은 사람 나가단 망해요. 그러니까 말씀 지켜
핍박받고 갑시다. 현세의 산 육신 따라 넓은 길이 좋지만 생명길이 아니오니 미혹받지 맙시다. 걸어가기 힘들어도 말씀 따라 걸어가 구사되어 주와 함께 영광 받아서 합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길을 알려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는 육신 편코 즐겁지만은 너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서 좁은 길로 오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길만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 어찌하든지 세상 유혹 물리치고 좁은 길, 협착한 길,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줄 아는 저희들의 신실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12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 해의 삶을 또한 뒤돌아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024년에는 또다시 더 큰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신실한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니다. 찬송가 27장 찬송 올렸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전사 소리 모아서 너 찬송 드리네 늘 찬송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또다시 몸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16절로 18절의 내용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 강의입니다.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연합된 정부를 통치하기 위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7년 대환란의 때에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당시에 이 세상에 남겨진 모든 자들로 하여금 받게 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때에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은 거짓 선지자인 짐승의 유혹을 받게 되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와 육지에서 나오는 한 짐승,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위험한 존재이지만 그도 위험한 존재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믿는 자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육지 가운데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가운데서 나오는 그 짐승이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믿는 자들을 상대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보다도 죄악세상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실질적으로 더 두려워하고 더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한글역의 표는 카리그마인데 이는 날카롭게 하다 파다 새기다라는 카라소의 중성 단수 목적격으로 긁힌 흔적 표식 낙인이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후에 사용된 단어인데 7년 대환란의 때에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에 남겨진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바다 세상 정부 가운데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단일 정부 가운데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에게 받게끔 유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힘을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많은 믿는 자들에게 표를 받게끔 미혹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이 생활의 생필품을 매매하게 할 것입니다. 바다인 세상 단일 정부 가운데 일어난 적그리스도는 세계 연합 정부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고 자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죄악 세상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바코드를 통해서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찍어서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단일 연합 정부의 힘을 과시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남녀노소 빈부고아를 막론하고 행하게 될 사건으로서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각각 새겨질 것으로, 이는 자신의 신분증인 주민등록번호가 인식되게 될 것입니다. 인식되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정은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고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은 이 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안 받으면 죽음이야. 네. 세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6개월 42달이 시작되면은 적 그리스도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표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함으로 적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했고, 이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된 자들은 철저하게 짐승인 적 그리스도가 요구한 바대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짐승의 표는 오늘날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역할로 편리함을 강조하여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고 했습니다.
7년 대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많은 이들을 미혹하게 하여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인데, 이 짐승의 표는 고대 시대에 노예에게 찍는 인장과도 같아서 그의 소유물이 된다는 뜻으로 그의 통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라고 해서, 지혜는 소피아인데 누스의 중성 단수, 목적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비됐던 영이 되살아남으로 인해서 중생된 하나님이 주신 회복된 지각력을 뜻하고, 첫 글자가 대문자를 사용하여서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6개월 동안에 적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서 나오게 될 것이지만은, 그가 후 3년 6개월 동안에 연합된 세상 정부를 다스리기 위해,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는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서 후 3년 6개월 동안에 있게 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도록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일을 치시는 사건을 적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흉내내는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도 성경의 말씀을 모방해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계시록 11장 18절에는 이 표를 짐승의 수 666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는 사람의 수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수를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자신이 가지는 고유 번호에 적용하면은 666이라는 합이 계산되는 바, 666이라는 숫자는 컴퓨터나 어느 어떤 사물의 이름이 아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이때를 준비하고자 모든 화폐에 빈 공간을 마련하여서 여기에 자신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은 돈으로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의 어떤 화폐든지 모든 화폐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상을 그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이 그려지지 아니하고서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에요.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지금. 그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K-팝이 전 세계를 향해서 갔다가 지금 그거 하잖아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팝이라면 미쳐서 갔다가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에 마지막 때가 됐구나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자 할 것이지만은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한 바 성급하게 적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때까지 이 세상에 남게 되면 불행한 자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몸으로 행하는 신앙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요구한 바대로 행하기를,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살기를 껴있는 성도로 살아야 하고, 껴있지 못하면 휴고되지 못함을 깨닫고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 할자로 살아야 하고, 오늘 비록 주 안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호령 나팔 소리에 의해서 깨어날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7년 대환란에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면 불행한 자입니다. QR코드와 바코드 사용하는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바코드와 QR코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믿는 사람들이 상품의 가격 표시에 바코드나 상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덤이 열려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자들 중에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지상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지 못한 신자들이 남아서 7년 대환란 기간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서 요구한 대로 짐승이 요구하는 표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기록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상에는 불신자들도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처럼 세상에 영원히 안주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이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휴거되지 못한 자들도 사는데, 이때에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가 적 그리스도죠. 세상의 단일 정부로 연합된 국가에서 나온 정치 지도자인 적 그리스도와 죄악 세상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는 그를 경배하도록 큰 표적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또한 그를 위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죽이고, 또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때에 믿는 자들에게도 짐승이 받기를 요구하는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면은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나 QR코드는 상거래를 위한 표이고, 그때 이마나 오른손에 받을 짐승의 표에는 개인정보, 즉 신용정보, 잔액조회가 가능하여서 물건값을 결제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지금의 신용카드는 분실하여 타인이 습득하거나 또는 도둑을 맞아 타인에 의해서 금전적인 손실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신용카드보다 더 안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7년 대환란이 되면은 신용카드의 고유 넘버를 각 사람의 이마에나 오른손에 찍어서 그 넘버에 의해서 생활 필수품을 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666이라고 했는데, 이는 숫자의 개념인 666이 아니라 짐승, 즉 적 그리스도의 이름의 수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말씀대로 지금의 바코드를 사용하는 것과 그때 7년 대환란에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만 그때 7년 대환란 때에 요구한 짐승의 표에 대한 예표적인 것들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7년 대환란의 표를 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를 오로지 하여서 말씀대로 올바르게 잘하여 주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부활 또는 휴거하여서 7년 대환란 때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아멘. 왜냐?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아니하면은 주님의 신부로 단장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신부로 데리고 가시를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서 7년 대여 환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 이전에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또 해야 할 일도 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이전에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럼 해야 할 것은 뭐냐?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시험의 때가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세상에 안주하려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련할 때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시련의 때인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현재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여 이를 부인하지만 그들을 7년 대환란 이전에 부활하여 휴거함을 받을 것임을 뜻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도 같이 행한 교회는 시련의 때인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7년 대환란의 때에는 이 세상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7년 대환란의 전에 믿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0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네.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느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네. 내가 너의 사업과 행위와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구제를 알았다. 전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20절에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네.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이세벨과 같은 목사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두아드라 교회의 목사는 18절과 19절의 내용처럼 행하였으므로 말씀의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세벨과 같은 목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책망함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어서 학사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였기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민장과 백성들이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방인의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겉옷과 속옷까지 찢으며 통회하고 불었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자인 목사는 말씀을 모르고 있었기에 분별력을 갖추지를 못하였고 아무나 설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양심이 어두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7년 대환란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표적 쫓아가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물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보장받지 못함이니라. 믿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면은 표적 쫓아가게 되고 거짓 기적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미혹하기 위함으로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서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이 세상에 남겨져야 합니다. 아멘. 또한 믿는 자가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여 살게 되면은 7년 대환란의 때에 이 세상에 남겨진 바 당합니다. B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믿는 자는 7년 대환란의 전에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하느니라 했고, 이와 같이 살아야 할 이유로는 마태 24장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였기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성도로서의 구체적인 생활 방법은 어떠냐?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읽어봅시다. 깨어있는 성도로서의 구체적인 생활 방법이 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또한 너희가 시대적인 시기를 깨닫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니라. 12절에 세상의 끝이 고르고 생명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생명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나치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랬어요. 생활 방법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 단장해야 한다. 믿는 자가 그가 오고 계시는 가운데
그를 맞이하러 나오라 할 때에 신부단장을 하기를 정결한 처녀로서 세마포를 예비해야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결혼 예식에 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복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살아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음에는 어떤 행위가 요구되지 않지만은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믿는 자는 반드시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지를 아니하면은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멘.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말씀 지킨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표적 따라가는 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삼하지 않으면 말씀을 삼하지 않고 표적 쫓아간 자는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짐승이 행하는 거짓 표적에 미혹되어서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표적 쫓아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야 7년 대환란 때에 남겨진 바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어떤 자가 남게 되고 어떤 자가 들려 올린 바 당하게 될지인지 살펴보았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계시록 12장 13장을 배우는 교회가 없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지켜야지. 아멘. 네. 지키고 행해서 7년 대환란의 때에 남겨진 바 당하지 아니하도록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음 주서부터는 저희가 로마서나 아니면 호세아서 둘 중에 하나를 저희들이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7년 대환란의 때에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삼하는 자만이 7년 대환란 때에 남겨진 바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신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는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